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 우리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 시작할 때에 말씀 쉐어하기 전에 1절부터 53절까지 여러분 목장 안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하고는 같이 1절부터 4절 그리고 46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46절로 가겠습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곧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크고 그러니까 길고 짧은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총 24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24편의 설교는 거의 대부분 전반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사도가 아니면서 평신도로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구분해보면 크게 한 세 부분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크게는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부르지 않고 족장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은 그러니까 2절부터죠. 2절부터 16절은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창세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이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6절까지는 17절이죠. 17절부터 48절까지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시대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출애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사무엘 하,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이제 들어가면 죽게 되는데 우리 성경으로 구분해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를 다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전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요약,
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3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열왕기 상에서부터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 복음서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죠. 물론 뭐 복음서 전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4절부터 60절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크게는 한 주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누면 두 주제를 가지고 구약 전체를 요약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창세기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스데반의 설교의 이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미완성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이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되어 설교를 끝내기 전에 설교 도중에 어쩌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미완성의 설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스데반의 이 설교의 특징은 그가 미완성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는 매우 강렬하고 도전적인 설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에 있어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와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절대 아닌데 매우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설교의 특징은요,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 본론은 서론보다는 좀 더 적고, 그 다음에 결론을 사실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목장에서 쉐어하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만약 하게 되면 저의 설교는요, 율법적인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주중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신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새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율법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여러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깨달아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어떤 뭔가를 가르쳐도 그게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의 설교는 서론은 길고 그리고 적용은 굉장히 함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가 그런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거의 50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 내용은 여러분 분명한 복음이 등장하죠. 그들의 이 설교에는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앞에서 몇 편의 설교를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 믿어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두서없는 설교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인데, 여러분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설교에 대한 좋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반응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포지티브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어떻게 나를 포커스해서 설교를 하나? 혹시 뭐 오늘 설교 말고 그 이전에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에 혹시 그렇게 들렸으면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포커스해서 설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본문을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님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뭐예요?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에 의해서 저도 사실 설교 준비하기가 까다로운 본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 딱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시시하고 두서없는 그런 알아들을 똥말똥한 그런 설교였으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죠? 57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길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설교를 막고 죽이는 것이죠. 58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도전적이고 강렬했으면 설교 도중에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를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만 봐도 스데반의 설교가 시시하거나 두서없는 그냥 그런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였기에 청중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습니까? 먼저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스데반이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배경이 6장,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6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스데반은 공회에 고발을 당합니다. 그 고발하는 그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공회 재판장에서 자신의 고발에 대한 그 내용을 변호하는 것이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에서 2번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11절인가에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
앞에서는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 모세가 정확하게 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공회 앞에서 설교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거룩한 곳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모독한 죄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왜 그렇게 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이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남쪽에 있어도 올라간다 그러고 갈릴리 북쪽에 있어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민수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 특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또 성막을 담당할 레위 지파를 또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동하거나 혹은 진을 치거나 항상 뭐예요? 그 가운데 그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아니었죠.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 이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전을 스데반이 지금 모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긴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모독에 대한 이 죄는 스데반이 처음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 복음서에서 누가 먼저 고소를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 신성 모독, 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성 모독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는데 이 특별한 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 한 사람을 대동해서 그를 통해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 성전을 내가 헐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언어 유희, 말장난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가지고 계신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 성전 모독죄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들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에 로마 총독에게로 그렇게 넘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 성전을 통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하며 사람들로부터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전을 정화한다, 성전을 청결케 한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청소는 왜 합니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 건물 성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저는 성전 심판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긴 설교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성전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요, 건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그 건물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미 그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임재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하게 그 건물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니까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했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더 화려하게, 헤롯이 약 한 70년 동안 걸쳐서 그 성전을, 물론 이제 헤롯은 약 한 40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30년을 더 그 헤롯이 이렇게 정보축한 그 건물을 마무리한 것이, 헤롯이 죽고도 30년을 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공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있다가 AD 70년에 로마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죠. 그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70년 동안, 여러분 헤롯이 40년, 그 이후 한 30년 동안, 70년 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유수한 여러분 건물들, 그 교회 건물들 지금 다 뭐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모스크, 이슬람의 사원이 되든지 아니면 펍,
뭐라고 그러죠? 술집으로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건물들이 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세 개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죠?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자신의 통치 목적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정보축한. 왜 그랬냐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그 성전을 지어놓고 재건을 해놓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학개서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도 보잘것없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볼품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화려하게 그렇게 정보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을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의 성전은 제1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성전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3성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면 성전이 엄청 많이 있죠. 미국에도 성전이 엄청 많이 있어요. 물론 이 관용적으로 그냥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 헤롯 성전의 모형이 뭐냐, 원형이 뭐냐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근데 다윗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냥 갑자기 자기가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모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막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광야 시대와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니 애지중지보다도 더 생명처럼 여기는 그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화려하게 보이는 이 성전의 원형이 뭐냐? 원형은 보잘것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그 성막이 아니냐? 그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이 광야 시대와 성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또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 시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이 단순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스데반이 성전 모독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그의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이 데라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설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오늘 다 다루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구분해서 좀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굵직굵직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스데반이 설명하는 설교 요점이 뭐냐? 요점은 이것이죠. 그 당시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 건물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포터블 템플, 이 성막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 광야 시대를 지날 때까지 성전이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예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건물 성전에 대한 비전을 다윗이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고 너는 하지 못하게,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8절인데요.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어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한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건물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지는 그 기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건물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지어 이방인들이 여기에 와서 기도할 때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48절에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4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질문이 헷갈리죠, 그죠? 이 건물 누가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잖아요. 아닌데요. 누군가는 지었습니다. 한 50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 건물이. 50년 전에 미국 교회가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그 이제 페이먼을 다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실제 건물을 짓지는 않지만 뭐 이 건물을 페이 오프 시킬 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셔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도 계시는 게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 말씀이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다 내 것인데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뭐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내가 거기 있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스데반의 마음입니다.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긴 설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다루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서 있는 저 건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니, 저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로 있고 실제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참된 성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에 내 안에 그랬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은 좋은데, 그런데 내가 성전이다. 좀 불편합니까? 이건 이율배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몸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비즈니스 현장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는요, 이 교회당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여기 여러분이 몸이 여기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 몸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배자로 안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산제물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건물 교회가 아니라 몸인 교회로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공동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은 여러분이 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일요일, 주일 되어서 이제 예배로 가야지,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안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공동체로 함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일요일이 되어서 그냥 6일 동안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혹시 내가 이 일요일 날 어디 여행 가고 혹은 어디 예배 빠지고 하면 하나님 벌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적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말라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말라기 1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을 닫을 사람 누가 좀 없느냐,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참된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하라는 말씀 때문에 제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제사는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영적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혹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실패하기도 하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싸우면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지 않아서 주님께 실망하고, 이런 스트러글링, 이런 갈등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왔다면 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모세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은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우리 모세의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율법 혹은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죠.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포커스는 뭐냐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 이 의인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선지자들이 의인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들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지금 현재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제가 사도행전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전이었다고 그랬죠. 2개월, 3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다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스데반의 이 설교에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51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예수에 대한 얘기죠.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성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 성전을 완성하러 오신 그 주님에 대한 소위 말해서 배경, 서론을 쭉 얘기하다가 이제 5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시작, 이제 본론의 시작이 뭡니까? 결론은 이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율법을 거역하였다. 내가 율법을 거역하고 내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54절부터 60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스데반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만 했습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아니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이고 이 설교의 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거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죽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는 결국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성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참 성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성전을 모독할 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기대하면서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성전이 와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건축가에 버린 돌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을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 고백이 주와 연결됨으로, 연합됨으로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와 그 예수 앞에 연결될 때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너희 몸이
여기서 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협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로서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물을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에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뭐 학교 운동장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성전의 의미를 날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율법을 모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곧 뭐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는 것입니까? 성전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언으로 오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 모임이,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